안녕하세요. 영어 성경을 읽으며 영어와 성경을 함께 익히는 영어 성경 읽기, 계속해서 Life of Jesus, 예수님의 생애를 보고 있는데요. 오늘 그 43회입니다. 오늘 읽어볼 영어 성경 본문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과 지혜. 수로보니게라는 한 이방 지역에 사는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의 믿음과 지혜가 놀랍습니다. 자, 그게 어떤 내용인가 같이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요, 마가복음 7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 말씀 먼저 들어보세요. Jesus left that place and went to the vicinity of Tyre. 예수님께서 left, 떠나셨습니다. That place, 그 장소를 떠나셨어요. 바로 그곳은 갈릴리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을 떠나시고는 went to, 어디로 가셨냐면은 the vicinity of Tyre, 타이르라는 곳에 vicinity로 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약간 어려운 단어가 나왔네요. 바로 vicinity, 어떤 뜻일까요? 부근, 인근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타이러는요, 성경이 많이 등장하는 지명 이름인데 성경엔 두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두로. 그래서 지금의 레바논 남부 지역이에요. 그리고 고대 페니키아 지역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이방 땅입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이방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그 두로의 인근으로 주님께서 가셨어요. 그리고서는 He entered a house and did not want anyone to know it. 자, 그분 예수님이 enter, 들어가셨습니다. 한 집으로. 자, 어디로 들어가다 할 때는 enter in을 쓰지 않죠. 그러니까 장소가 나올 때 in이 쓰지 않고 그냥 enter 뒤에 곧바로 장소가 나오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한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didn't want, 원치 않으셨어요. anyone, 누군가도 그것을 아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집에 들어가신 것을 알리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계획이 있으셨겠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Yet he could not keep his presence secret. 자, yet이 문장의 맨 앞에 나왔습니다. 자, yet이 문장의 맨 앞에 나올 때에는 아직 그 뜻이 아니죠.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예수님이 한 집에 들어가셨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치 않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could not keep his presence secret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게 바로 keep A, B 구문이네요. keep이란 유지하다, 지속시키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keep 뒤에 명사가 나오고 이 형용사가 나올 때에는 요거로 유지하다 그 뜻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keep A, B가 나오면은요, 요걸로 유지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his presence를 secret으로 유지할 수가 없었다 그 뜻입니다. 자, 뭐를요? 먼저 presence란 단어는 뭘까요? 존재, 출석 그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와 계신 거예요. 한 집에 들어가신 그 존재, 그 계신 상태를 secret으로, 비밀로 유지할 수가 없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집에 들어가신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알길 원치 않으셨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소식이 알려졌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디 가나 사람들이 따라다녔고 사람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그걸 비밀로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 바로 그때 한 특별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 사람이 누굴까요? 25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In fact, as soon as she heard about him, a woman whose little daughter was possessed by an impure spirit came and fell at his feet. 문장이 약간 긴데요. 사실 as soon as는 많이 공부하신 표현이에요. 옛날 중학교 때부터 많이 배우셨을 겁니다. 자, as soon as가 되면은 뭐뭐 하자마자 그 뜻이죠. 그러니까 그녀가 듣자마자 about him, 여기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녀가 듣자마자 한 여자가 등장을 해요. 갑자기 여자가 등장하는데 이 여자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집에 들어가셨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걸 듣자마자 한 여자인데 여기서 문장이 whose little daughter was possessed by an impure spirit까지가 여기에 여자를 꾸며주는 겁니다. 관계대명사 구문이에요. 이게 whose가 소유격 관계대명사죠. 그러니까 기본 문장은 a woman came and fell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whose에서부터 impure까지는 여자가 꾸며주는 거예요. 다시 볼까요? 그러면요. 한 여자인데 그녀의, whose는 그녀의죠. 그 여자의 little daughter, 어린 딸이 was possessed by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한 표현입니다. 자, possess라는 단어는 원래 소유하다는 뜻이지만은 이게 수동태가 돼서 be possessed가 되면은 소유함을 받다, 소유당하다는 뜻이거든요.
누구의 소유를 당한 거냐면 귀신의 소유가 되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be possess가 되면 성경에서 이것은 다 귀신 들리다는 뜻입니다. by가 나왔으니까 뭐에 의해서 귀신 들린 거죠. 그러니까 한 여자가 나왔는데 그녀의 어린 딸이 귀신 들렸다는 겁니다. 뭐에 의해서? 한 impure spirit에 의해서, 그 뜻이에요. 자, impure 하면은 더러운 그 뜻이죠. 그러니까 pure가 깨끗한 겁니다. 앞에 임이 붙었으니까 지저분한, 더러운이에요. spirit은 영혼이니까 더러운 영, 즉 악령을 가리킵니다. 귀신이에요. 한 더러운 귀신,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갖고 있는 한 여자가 came,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어린 딸이 온 게 아니라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갖고 있는 한 여자가 온 거예요. 그리고는 fell, 쓰러졌습니다. 어디에? at his feet, 예수님의 발 앞에 딱 무릎을 꿇은 겁니다. 엎드린 겁니다, 지금. 문장 구조 이해가 되시죠? A woman came and, 어떤 여자냐면 whose little daughter was possessed by impure spirit, 한 그 여자가 와서 발에 엎드렸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지금 어린 딸이 한 명 있는데 이 딸이 귀신 들린 거예요. 보통 어린애가 귀신 들린 경우는 흔치 않은데 어쨌든 어떤 이유인 간에 귀신 들어가지고 막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었던 겁니다. 뭐 귀신 들었으니까 막 소리를 지르거나 여러 가지 뭐 미친 행동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걸 보는 엄마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다가 예수님이 한 집에 들어가셨다는 소문을 듣고서는 그냥 당장 찾아온 거예요.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는 조금 더 26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The woman was a Greek, born in Syrian Phoenicia. 자, 그 여자는 바로 그리스인이었대. 우리 그릭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의 그 뜻, 헬라의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여자는 그리스 사람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참고로 그릭 들어간 중요한 재밌는 표현이 있죠. It's Greek to me. 그것은 나에게 그리스어다, 그 뜻이에요. 이 그릭이라는 단어가 그리스의란 뜻도 있고 그리스어란 뜻도 있거든요. 그것은 나에게 그리스어다. 우리 그리스어는 아는 사람이 별로 없죠. 그래서 한마디로 나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게 바로 It's Greek to me예요. 재밌는 표현입니다. 어쨌든 그 여자는 헬라인이었어요. 그리스인이었었고 born, 태어났습니다. 어디에서? in, 바로 Syrian Phoenicia, 바로 수리아 페니키아. 이게 이제 한글 성경에서는 수로보니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리아와 페니키아 지역, 그쪽에서 탄생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여자가 이방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여자가 아까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엎드리고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She begged Jesus to drive the demon out of her daughter. 자, 그녀가 beg, beg은 간청하다는 뜻이죠. 그냥 간청했습니다. 예수님께 투이해 달라고 간청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수가 나오죠. drive out. 자, drive out이 되면은요, 쫓아내다, 몰아내다. 누굴 몰아내달라고? The demon을 몰아내달라고. 자, demon은 성경에 이것도 참 많이 나온 단어입니다. 악령, 귀신이에요. 앞에 있는 impure spirit이 바로 demon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간청했으면 예수님께 그 악령을 쫓아내달라고. 어디로부터? Of her daughter, 그녀의 딸로부터. 그 악령들에서 막 괴로워하니까 제발 주님 우리 딸에게서 이 귀신 좀 쫓아내주세요. 예수님께 간청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워낙 귀신을 많이 쫓으셨고 많은 병자를 고치셨기 때문에 이 소문을 이어져 들은 거죠. 예수님 오셨단 말 듣고서 그냥 잽싸게 찾아간 겁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딱 무릎 꿇고 주님께 간청한 거예요. 이게 엄마의 마음이죠.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해서는 무엇라도 하고 싶어하는 엄마의 그런 마음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뭔가를 부탁할 때 거절하신 적이 거의 없으세요. 뭐 병 고쳐달라, 뭐 귀신 쫓아달라 하면 거의 다 주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근데 이번엔 좀 특이하게 주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자,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이렇게 나와요. 27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First, let the children eat all they want, he told her, for it is not right to take the children's bread and toss it to the dogs. 자, 예수님께서 좀 이상한 말씀하십니다. First, 먼저 let the children eat all they want, he told her. 예수님께서 그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먼저 let, 몸마다 허용하다는 뜻이죠. 내버려 두다. 그 자녀들이 먹도록 내버려 둔다, 그 뜻입니다. 자녀들이 먹도록 하게 한다 뜻이에요. 뭐를요? All they want. 여기서 they는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먼저 자녀들이 먹도록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그 얘기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뒤에 보면 좀 이해가 되기 쉬워요. For, 왜냐하면 it is not right. 이것은 옳지 않답니다.
뭐 하는 게? 요 투이하는 것이. Take the children's bread. take는 취하다는 뜻이죠. 아이들의 빵을 취해서 and toss it. 그것을 토스해 주는 것이 그 뜻이에요. 자, 토스란 단어는 이거는 배구 같은 데서 많이 들어보셨죠? 배구에서 이렇게 공을 탁 던져주는 게 토스입니다. 즉 토스는 던지다는 뜻이에요. 확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옳지 못해요? 자녀들의 빵을 취해서 그것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못하다. 먼저 자녀가 원하는 만큼 다 먹도록 해주는 게 맞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한 자녀들은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켜요. 그리고 바로 이 개는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먼저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이런 힘을 유대인들에게 먼저 쓰는 게 맞고 이방인들에게 그 능력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매정해 보이는 말씀입니다. 이 이방 여인을 개 취급한 거죠. 이방인들 어떻게 보면 개 취급한 거예요. 너희들은 개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헬라어로 이 dog, 이 개를 표현하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너무 매정한 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헬라어의 개를 뜻한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쿠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헬라어로 쿠온 하면은요, 더러운 들개입니다. 막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막 음식 찌꺼기 먹는 더러운 개들 있죠. 그런 걸 쿠온이라고 헬라어로 표현해요. 반면에 쿠나리온이라는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집에 사는 작은 애완용개예요. 그러니까 이게는 좀 깨끗하고 주인에게 사랑받는 그런 귀여운 개입니다.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정말 개 취급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그래서 개 취급했는데 그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쿠온이라고 말했어요. 쿠온, 즉 더러운 들개, 지저분한 개를 취급한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개는 쿠나리온이라는 게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이렇게 완전히 무슨 짐승 취급한 그런 게 아니라 저 순서에서 집주인보다 밀린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 지저분하다는 표현보다는 집주인이 먼저고 자녀가 먼저고, 한마디로 자녀가 먼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는 존재가 바로 집에 있는 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이방인은 순서에서 지금 밀린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무슨 인종차별주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최우선 순위는 항상 유대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일단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이방인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법칙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유대인을 더 소중한 존재로 여겼다,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법칙이요,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먼저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그 유대인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순서의 문제이지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더 귀한 존재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만 세우신 법칙에서 유대인들이 먼저 이게 전파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전파되는 그런 순서가 있다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순서를 지키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유대 지역에서도 예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먼저 해주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원칙적인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게 맞아요. 어쨌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여인에게는 큰 상처가 되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거절하신 거죠. 일단은 거절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때 이 여인은 어떻게 응답했는가, 그게 놀랍습니다. 자, 28절을 들어보겠습니다. Lord, she replied. 자, 그때 이 여자가 Lord, 주여라고 그녀가 응답합니다. 그러니까 주여라고 말한 다음에 너무나도 지혜로운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을 하게 돼요. Even the dogs under the table eat the children's crumbs. 자, even, 여기서 even이 심지어 그 뜻입니다. 심지어 그 개들도, 주님께서 이방인을 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개들도. 근데 어떤 개들이에요? under the table,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탁자 밑에 있는 개들, 아까 말씀드렸죠. 집에 사는 작은 애완용 개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식탁 밑에서 주인이 주는 음식을 먹고 사는 그런 개를 가리켜요. 그 테이블 밑에 사는 그런 개들조차도, 심지어 그런 개들도 먹습니다라고 말해요. 뭘 먹어요? 그 children, 그 자녀들의 crumbs를 먹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crumb이라는 단어는 이게 B가 무구입니다. crumb가 아니에요. 그러면 부스러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개가 맞지만 그 개들도
아이들이 먹다 던진 부스러기, 먹다 떨어진 게 있죠. 그런 것들을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개인 건 맞지만 개들이라 그래서 저는 못 먹는 게 아니라 그 주인들이 먹다가 떨어진 그걸 우리가 먹을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부스러기라도 우리가 먹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격은 안 되지만 우리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정말 개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식탁에 올려진 음식을 먹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음식마다 떨어진 그 부스러기, 그 은혜만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좀 저에게 주시옵소서라고 주님께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것을 막대 쓰지 않고 정말 지혜롭게 얘기를 했어요. 여인의 이 말이 예수님을 감동시키세요. 29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말에 어떻게 응답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Then he told her, 자, then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For such a reply, you may go. The demon has left your daughter. 자, for 왜냐하면 such a reply, 자, such a reply 했기 때문에 그 뜻입니다. such는 어떤 뜻이에요? 그와 같은 그러한, 그러니까 그와 같은 reply는 응답이죠, 답변입니다. 즉 그렇게 응답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응답 때문에, 즉 네가 말한 그 응답이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그 뜻입니다. 네가 그렇게 응답했기 때문에 you may go, 너는 가도 좋다 말씀하세요. 네 대답이 너무나 훌륭했기 때문에 평안히 가라는 겁니다. 즉 네 말을 들어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the demon, 그 악령이, 그 귀신이 has left, 떠났답니다. 너의 딸을 떠났다. 즉 네가 원하는 대로 귀신이 떠났으니까 평안히 가라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여인에게 평안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그때는 정말 떠났을까요? 30절 말씀입니다. She went home and found her child lying on the bed, and the demon gone. 그래서 그 여자가 집으로 갔고요. found,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아이가 lying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 침상 위에, 침대 위에서 lying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 lie란 단어는 이게 눕다는 뜻이 있고요. 거짓말하는 뜻이죠. 똑같습니다. 생긴 게. 그런데 이게 눕다 할 때는 lie, lay, lay인으로 바뀌고요. 거짓말하다 할 때는 규칙 동사가 돼서 lied로 바뀝니다. 여기서는 눕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녀의 아이가 누워있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침상 위에서. 그리고 또한 뭘 봤냐면 그 demon, 그 귀신이 gone, 사라진 것을 또한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found her child lying, found the demon gone이 같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귀신 떠나버렸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지금 발생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에게 좀 겉으로 보기엔 냉정하게 대하셨을까? 예수님은 병 고침을 원하는 사람들의 부탁을 다 들으셨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여인에게만은 좀 냉정하게 대하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우리가 정확히 할 수 없지만은 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 여인의 믿음과 겸손을 테스트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정말 그 속에 겸손이 있는가 주님께서 보고자 하신 겁니다. 자, 믿음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죠? 예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겸손까지 보신 겁니다. 자, 이 여인의 겸손은 뭘까요? 자기가 이방이라는 사실, 자기가 개와 같은 그런 비천한 존재한 사실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그거에서 딴질 걸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막 주님 왜 우리가 개입니까? 이러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가 뭐 이렇게 개 같은 그 존재입니까? 라고 따지지 않고요. 그 사실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원래 우리는 개 같은 비천한 존재지만 그러나 그래도 주인 상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은혜를 간구한 겁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리고 주님께 겸손하게 자비를 구한 거였었어요. 주님은 그걸 보신 겁니다. 자, 그리고 그걸 테스트하신 다음에 그것을 좋은 예로 드러내신 겁니다. 자, 만약에 그냥 들어오셨더라면 아마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을 수도 있겠죠, 이 사건이. 왜냐하면 주님께서 병 고친 사건 중에서 기록 안 된 게 훨씬 많거든요. 그냥 수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다 이런 식으로 표현된 게 많습니다. 여기서 그냥 들어오셨더라면 이 사건이 그냥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여러 수백 가지 사건 중 하나로 묻힐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특별히 일부러 거절하시고 이렇게 해줌으로써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게끔 해주신 거예요. 간 좋은 믿음의 예로서 드러내신 겁니다. 우리가 다 보고서 이걸 통해서 큰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드러나게 해주신 거죠. 또 하나가 이 여인에게도 큰 축복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같은 맥락입니다. 자, 공개적으로 이 여인을 높이세요.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주님께서 고쳐주셨더라면 우리 이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었겠죠. 이런 여자가 있었는지도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여인을 특별히 이렇게 거절하셨다가 믿음을 고백하게끔 하심으로 이 여인을 높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성경 읽으면서 이 여인을 정말 훌륭한 믿음의 여인으로 우리가 다 보고 있잖아요. 아, 정말 이 여자가 정말 겸손하고 훌륭한 믿음의 여인이었구나. 지금도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이 여인에게 참된 복을 주고자 하신 거예요. 잠깐은 마음이 좀 아프셨겠죠, 예수님께서도. 그렇지만 결국 이 여인을 높이시고 이 여인의 믿음을 세상에 알려주신 겁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당장은 냉정해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이 여인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신 것이었죠. 이렇게 수로보니 여인에게 베푸신 큰 은혜, 겸손한 믿음을 축복하신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오늘 본문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쫙 들어보시고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Jesus left that place and went to the vicinity of Tyre. He entered a house and did not want anyone to know it, yet he could not keep his presence secret. In fact, as soon as she heard about him, a woman whose little daughter was possessed by an impure spirit came and fell at his feet. The woman was a Greek, born in Syrian Phoenicia. She begged Jesus to drive the demon out of her daughter. First, let the children eat all they want, he told her, for it is not right to take the children's bread and toss it to the dogs. Lord, she replied, even the dogs under the table eat the children's crumbs. Then he told her, for such a reply, you may go, the demon has left your daughter. She went home and found her child lying on the bed, and the demon gone.